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9절 이르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 후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고백,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것을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교회이며 그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건물로서, 어떤 사역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오늘 교회가 이제 움직이고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귀한 고백을 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셔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한다고 말하는데 교회인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보실까요?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랍니다. 아니 주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신앙 고백하면서 교회로 살아보겠다고 고백했더니 야 그러면 내가 네 앞에 있던 장애물 다 없애줄게. 앞으로 네 앞에 꽃길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 말씀하시고 그 고난에 너도 동참해라. 내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참 주님도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 나온 24절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로 살고 성도로 삽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을까요? 저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걸까요? 우리가 적당히 내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23절, 24절, 25절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다 목숨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예수님, 나의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 믿음의 고백 후에 교회에게 다가올 고난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전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생명보다, 나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